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항상 전쟁이 있는 이유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는 이유. 늘 우리 마음도 늘 갈등 구조에 있죠. 또 우리 삶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또 환경도 늘 작은 전쟁에서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늘 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는데, 그 10개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또 세금도 줄여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셨으면, 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해요. 요청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그러시죠.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죠. 그렇게 했을 텐데 왕은 안 그런가 봐요. 왕은.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늙은이와 또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그 요청을 또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권 통치를 주장해요. 철권 통치. 역대하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대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무시무시하죠? 가죽 채찍으로 솔로몬 때에는 이렇게 통치하고 치리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통치하고 치리하겠다.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와, 그랬더니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갈과 채찍하면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도 일제 36년 해가지고 아직도 일제 그러면 막 불매운동하고 막 싫어하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배울 점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런 것들 막 선동하면은 또 얘기하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세대를 뛰어넘었는데도, 지나왔는데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 살 때 정갈과 채찍으로 노역을 시켰거든요. 국고성을 만들 때. 그 정갈로 이렇게 채찍의 끝에다 정갈을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 안 하고 말하자면 좀 이렇게 힘들어서 좀 이렇게 좀 멈칫거린다면 바로 채찍으로 치게 되는데, 그때 정갈이 쏘는 거예요. 정갈이 쏘서 열병에 들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정갈의 채찍으로 친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얘기죠. 무시무시한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만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그렇게 형성하고 이루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자고했어요.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18만 명을 모았어요. 북이스라엘을 평정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아지면은 안 보이는 게 없나 봐요. 18만 명 갖다가 어떻게 평정하겠어요. 그 나라가 이제는 강성해져 있는데. 그러니 이 10개 지파를 18명으로 다스리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졌던 이 르호보암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래서 그
평정하려던 18명을 모았던 인원들을 가지고 오히려 국고성처럼 자신의 성벽들을 그렇게 쌓기 시작해요. 남유다 쪽에 요새화를 시키는 거예요. 요새화. 군데군데를 다 성벽을 짓고 또 성을 쌓는 그러한 요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아내가 18명, 그 다음에 첩이 60명. 누구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솔로몬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성하게 일으키는데 더 가관인 것은 저 북쪽에 여로보암이 그 제사장들을 다 면직시켜요. 제사장들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벌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또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남쪽에 그런 모습들이 더 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예요. 이 남유다로 르호보암 쪽으로 제사장들이 내려오고 또 레위인들이 내려오고 또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또 자고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1절인데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야훼 율법을 버리는데 그것을 본을 받았다고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들이 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엔 초기 시기 때문에 남유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갈라진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문화적으로 어떤 한 조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에 편승해서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세상 조류에 휘말리기 딱 좋아요. 분별력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인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고 다음 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직도 받을 수 있어요.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만 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방언도 해요. 안 믿는 얼굴인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 부르짖고 은혜를 체험하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그리고 예언도 있고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서 또 거짓 지도자가 나와서 이쪽 길입니다. 그럴 때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받고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언도 하고 또 통변도 하고 또 능력도 갖게 되고 지혜와 지식도 따라 붙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갖고 병도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은사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조리에 휘말리고 떠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하루에도 600명 이상이 자살해요. 600명 이상이. 통계에 의하면. 1년에 만 얼마가 돼요.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또 평안하다 하지만 세상에 또 동성애가 얼마나 급박한 조류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마약도 있고, 그 다 우리나라가 망하라고
그런 일들이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들, 세상적인 것들, 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또 끊어버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오늘 제목처럼 항상 전쟁이 있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폐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경책하고 깨우치게 하고 또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듣지 않고 또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잖아요. 그 율법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직되잖아요. 또 우리 자유가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관계, 또 상호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힘을 갖거나 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법이 통제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원시적인 그러한 민족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문명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는 이로, 칼은 칼로, 그게 보복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법이 세니까 보복법으로 생각하는데 미리 사전에 그러한 죄는 그렇게 다스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도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경책하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사랑의 관계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는 왜 사랑이 없어? 라고 질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서로를 끌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거목, 넓은 아량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거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암몬의 딸의 그러한 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의 첩을 통해서 난 암몬의 딸. 그러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늘 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혼돈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놀라운 가치를 더욱 우리 마음에 투영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었던 왕이 된 여로보암, 애굽의 망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한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되겠다 했더니 그 솔로몬이 알고 해를 가하려 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배웠겠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을 배웠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배격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풍요와 또 자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늘 우리를 자고하게 해요. 스스로 높아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어? 내가 법이지.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러한 악한 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이 사단은 우리를 또 그렇게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정녕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한 문화도, 그러한 법도, 그러한 생각도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사단의 계략이고 공격이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왜 마약이 퍼지고 동성애가 퍼지는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한 가치들이 이 나라에 파고들면은 결국 망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살률도 너무 높고 출산율도 또 너무 낮고 외국의 학자들이 요즘 말하기를 이 나라가 이제 인구 감소를 통해서 소멸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번영의 일들, 번영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기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초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도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또 우리 마음에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내 마음판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도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부터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 맞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할렐루야. 생각이 예수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또 마음이 예수님으로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으니 사단이 네가 무슨 의인이야 죄인이지 넌 죽을 수밖에 없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짓고 피 흘려주시면서 용서하셨다라는 의로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아니죠? 많다. 야, 많대요. 예, 기쁨 있죠? 14만 4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신천지 무시무시해요. 계획적이고 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혹 접근하면은 복음적으로 접근하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서 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을 말할 때 내가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더 강성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왜 공부 잘 가르쳐요? 늘 가르치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늘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늘 말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행복으로의 초대인데 태신자들 작정하셨죠? 그분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가족들, 또 교회 요즘 잘 안 나오는 가족들도 한번 모시고 오시면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례와 율법과 또 자고하는 그러한 마음들 싹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이 뒤따른다는 그런 혼돈된 삶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 했을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기적으로 자고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르호보암이 잠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낮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애굽의 침략을 잠시 멈춰지게 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겸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화 안녕을 더해 주시고 번영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결과로 저희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더 드리고 더 나누고 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